번째 주일을 우리가 세 번째 달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어제 아니 이틀 전에 제가 보내드렸던 찬양 들어보셨습니까? 주께라 나오라. 아무도 안 들어보셨구나. 단톡방에 올려드렸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악보로 못 구해가지고 아직까지 악보 PPT가 나와 있질 않아요. 그건 음원은 나와 있는데, 그래서 배우면 악보가 나오고 하면 우리 그때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어가지고 주은이 보고 우리 반주자님한테 악보를 한번 그려보라 했는데 그려주면 또 이래 우리 그리기 전에 이 찬양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얼마나 사모하느냐. 세상의 첫날보다 주님의 전에 하루가 더 복되고 귀합니다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의 장막을 삶에 오셨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경배하며 거룩하신 주님 보다 앞에 엎드려져라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다 앞에 엎드려져라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를 빨리 한번 더 외갑니다. 예수는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3월 첫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한 분 한 분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도 은혜가 있었지만 또 새로운 한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이 3월달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 참으로 중요한 전환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에게도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큰 어려움 중에 있으나 하나님 백신을 접종하면서 참으로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한 서로를 돌보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안녕과 평안을 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참여하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 또 먼 타지에 있는 우리 식구들 하나님 그 모든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또 몸이 불편해 오지 못한 식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다 같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올라올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지켜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고 참여한 우리 모든 식구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참여한 모든 식구들에게는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복된 인생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의 말씀은 시편 105편 47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송가를 보시거나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70장 찬송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마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윤혁진 형제가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을 찾으시는 게 우리 화면도 있지만 좀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받으시고요. 우리 먼저 광고를 좀 봐주십시오. 오늘 또 아직까지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 우리 예배 드리러 오실 때 기존 방식대로 온도 측정 꼭 기록해 주시고요. 출결상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이 우리나라는 정말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의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는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마음만 먹는다는 말은 백신의 수급만이 확실하게 된다는 가정하에 한 달 만에 다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가 2달에 2천만 명을 매년 독감 백신을 놓고 있는데 그건 천천히 할 때 그렇답니다. 천천히 할 때. 그런데 의료기관을 더 투입해서 만약 주사를 놓게 된다면 아마 한 달 안에 5천만 명 맞추는 수 있는 건 가능한 나라인데 그 백신이 그렇게 없는 거죠. 아직까지 그렇게 주어지지 않는데 그래도 빨리 백신이 들어오고 무엇보다 백신 맞고 부작용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어서 결국은 그러니까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몇 건씩 발견되고 있으니까 뭐 아직까지 우리가 많이 놓은 건 아닙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른 나라를 보니까 뭐 이미 600, 뭐 200명, 뭐 많은 데는 300명 이렇게 죽은 나라도 있더라고요. 백신 맞고 쉽게 말하면 기저질환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맞는 것도 두려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맞고는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적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오늘도 아침에 공무원들 찾아오셔서 정말 쉬지 못하고 일하는 거 보면 안타깝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꼭 지켜주시고 뒤에 마스크가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교회에 보면. 그래서 따로 구입하지 마시고 필요한 데를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고 또 주위로 오시면 또 가져가시고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들이 우리 단톡방을 통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주보가 우리 조금 더 이제 보완이 돼서 8면에 나가면 주보에도 기도 제목을 싣겠지만 아직은 우리 사면으로만 내고 있어서 단톡방을 참고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 또 그리고 몸이 불편한 식구들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빨리 회복되고 힘을 얻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주보 1면 첫 번째 면 제목 바로 밑에 보면 금주에 옛날에는 묵상구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암송구절하고 바꿔놨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처음 주보 만들 때 여기 암송구절 넣어서 일주일에 한번 계속 요절로 암송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성경구절 윤회계 1단계 2단계를 쭉 암송하면서 이제 예배 시간에도 암송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암송했던 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다시 복습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 금주의 암송구절을 이렇게 매주 넣게 됩니다. 길면 한 3절 짧으면 2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습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함께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실 때 성경 암송도 복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암송을 했고 오늘은 4절에서 7절까지 이게 한 단락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라서 4절까지 조금 긴 말씀 넣어놨지만 함께 주중에 보시고 하루에 딱딱 끊어가지고 한 절씩 이렇게 암송을 해보시면 좀 유익할 겁니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우리 사람의 머리가 잊으라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근데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그게 또 새겨지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말씀 보겠습니다. 새로운 한 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봄날 같은 따뜻한 은혜를 주옵소서. 윤선 목사 드렸고요.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김옥자 권사님, 매일 건강하게 지내며 꾸준히 공부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방혜원 자매님, 졸업했는데 아직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섬교회에 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천세라 자매님이신데요.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로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잠시 또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교회 삼남전도회가 물질로 보내주셨고요. 성경금 유성민 목사 드렸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에게 복되고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일 아침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저희가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새로운 한 달 주심을 인해서 감사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는 데 지혜 주셔서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이 예배 공동체에 함께 참여함을 인하여 감사하고 주일 물질을 드리고 또한 선교지를 위해 함께 헌신합니다. 참여한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복을 주시되 한량없는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영혼의 복을 주시고 가정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정말 약속하신 말씀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느 곳에 있으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준비한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 같이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에 함께 순종하는 은혜 또한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명하면서 사도행전 1장, 2장은 교회가 세워지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출발하게 되는, 근데 씨앗이 떨어져서 출발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자라야 됩니다. 자라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3장부터 5장까지는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있는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6장, 7장, 8장을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죠?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그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출발이 뭐냐? 7명의 집사님을 세우시는 거였고 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형통하고 잘되고 복되게 되어가지고 우리가 땅끝이 복음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때로는 심지어 순교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올 때 토마스 선교사 공부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못 전했어요. 대동강변에서 목이 베어 죽을 때 그냥 자기가 갖고 있던 성경책 나눠주고 죽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성경이 복음이 씨앗이 되고 결국은 예수 믿게 되고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요 목사가 되었어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뿌리는 씨앗을 허투루 사용하시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씨를 뿌리실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일과 다르다. 우린 도무지 하나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 코로나도 우리가 다 이해 못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하지만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들어오면서 1절부터 6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 대부분이 스데반 집사님의 그 변론, 그러니까 법정에 서서 지금 이제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근데 변호라기보다는 한편의 설교다. 야, 목회자도 아닌 그냥 집사님이 재정 보는 집사님께서 설교한 내용이 너무너무 대단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스데반의 설교 이게 출발했습니다. 오늘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서 이제 부제목이 붙게 될 텐데 지난주의 제목과 오늘 제목은 같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족장들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을까? 지난 시간에는 족장들 하면 네 사람이 떠올라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걸 족장 시대라고 부르거든요. 그 족장 시대의 믿음, 대표적인 사람,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 떠오르게 되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었는가? 제가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버리는 믿음이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이었다. 세 번째는 인내하는 믿음, 참는 믿음이었다 하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한 믿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다. 어떤 믿음? 버려라. 뭘 버려라? 네가 믿고 있는 거 버려라. 네가 의지하고 있는 거 버려라. 그거 다 별거 아니다. 사람 의지하지 사람 믿지 마라. 물질 의지하지 물질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지하되 어떻게 해라? 순종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순종하고 무조건 따라가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아들 이삭 몇 살에 낳았습니까? 100살에 낳았는데도 그 아들 번제로 바쳐라. 쉽게 말하면 칼 가지고 다 돌에 가지고 시체를 불로 태우라는 이야기예요. 시신을. 원래 짐승을 태우는 건데 아들을 태우라고 하니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것도 100살에 낳은 아들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어떻게? 이 아들로 하여금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아들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죽이나 어떻게 하신다?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 죽이려고 할 때 살려줄 거다 이게 아니고, 내가 순종하는 척하면 하나님께서 봐주겠지 이게 아니고, 내가 죽일지라도 살려줄 거야. 왜? 100살에 아들 낳는 거 불가능한데 낳게 하신 거 보면, 못 낳는 아들 낳는 거 보면 살려주시는 것도 하겠지.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의 거장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래 참아야 된다. 믿음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 참는 거다. 사랑의 특성도 참는 건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아들을 주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25년. 땅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몇 년? 최하 400년. 아니죠, 400년 아니죠,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지나서 이집트 땅에서 430년 살고 나와서 땅을 얻었으니까 그것도 광야 40년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적어도 600년 뒤에 우리 고려시대 때 약속했는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야, 이거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두 가지를 설명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몇 가지? 두 가지. 뭘 약속하셨을까요? 제가 힌트 이미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 그 당시 말로 하면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 뭐 뉴욕이라든지 아니면 저 런던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이라든지, 그러니까 제일 좋은 도시에서 사람 빼냈어요. 제일 큰 도시에 사는 사람을 빼내가지고 도시인지 잘 살고 있는데 빼내가지고 저 양양 저 강원도 산골이나 뭐 예를 들면 뭐 우도라 아니면 저 끝에 그런 데를 보내갖고 그곳에서 살아. 그래 말하면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아니 우리 때가 사는데 너무너무 좋았는데 물도 있고 강도 있고 뭐 다 있었는데 너무 힘든 땅에 보내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두 가지 복을 약속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 땅을 주시겠다. 두 번째 약속이 뭐냐? 뭡니까? 자녀를 주시겠다. 아들을 주겠다. 이런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십시다. 1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땅을 보여주겠다. 그 땅으로 가거라. 그리 갔더니 마침내 땅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동서남북을 다 둘러보아라. 저 북쪽으로 메소포타미아 땅부터 시작해서 저 애굽 땅까지, 서해부터 시작 바다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단강까지 다 이 땅을,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땅을 주시겠다.
두 번째 2절을 보십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말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덩어리다. 너는 복이다.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기르고 집에 데리고 있는 노비, 그러니까 자기의 종만 해도 318명, 그것도 전쟁에 데리고 나갈 수 있는 젊은 장정만 318명. 예를 들면 나이가 좀 덜은 어른이라든지, 그죠? 아브라함의 신분을 받았던 그 종은 나이가 아주 많은 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은 전쟁에 안 나가니까 빼고 그것만 해도 300명이 넘어. 그 사람들이 결혼해서 자녀가 있어. 그리고 자기가 양떼를 데리고 있어. 이야, 적어도 300명의 세대주를 데리고 있는 300가구, 엄청난 거죠. 딱 집어서 300가구로 할 수는 없습니다. 형제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뭐가 없어요? 다른 건 다 있는데 돈도 있고 종들도 있고 힘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상속자가 없어요. 후손이 없어요. 딸 하나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니 자녀 하나도 없는데 큰 민족을 어떻게 이룹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너의 후손을 저렇게 많게 해주겠다. 바다의 모래를 봐라, 내가 저렇게 많게 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째는 땅을 주시겠다. 두 번째는 자녀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은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거라 했는데 실제로 모든 족속이 땅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왜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 덕에 복을 받고 있는 것이니 그렇게 말하는 게 타당한 거지요. 오늘 그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고 한 겁니다. 어떻게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받게 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어쩌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중에 쭉 통하는 내용, 창세기 1장부터 50장에 나오는 그 말씀 속에 족장시대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스데반이 해석합니다. 그 해석 중에 가장 중심된 해석이 뭐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을 반드시 주신다,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땅이 아브라함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약속하셨잖아요. 땅을 다 보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긴 하셨는데 약속하셨다고 그 땅이 덜컥 로또 복권 당첨되듯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과 자손께 됩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는 광야 40년이 지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12지파가 땅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일들이 하나 있어요. 그 전에 그게 뭐냐? 저는 믿음의 씨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아브라함이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를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를 치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무덤이 있어야 됩니다.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땅이 없어요. 왜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온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거류하는 자, 나그네. 쉽게 말하면 지금 먼 타지에 왔는데 그 땅에는 이미 주인들이 다 있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에 살고 있고 이미 땅을 다 차지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왔긴 왔지만 아브라함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집 짓는 사람이 아니야. 아브라함은 천막 치고 항상 옮겨 다니면서 양떼를 치는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집도 필요 없어, 땅도 필요 없어. 그냥 뭐만 있으면 돼? 풀만 있으면 돼, 물하고. 그러니까 싸울 일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땅이 필요 없었는데 누가 죽었어요?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무덤을 서야 되는데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땅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 땅이 얼마입니까? 아, 선생님은 하나님의 지도자신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지도자신데 우리가 무슨 땅 계산을 하겠습니까? 그냥 아무 땅이나 쓰십시오. 마음껏 쓰십시오. 이 땅에 하고 싶으신 대로 쓰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기어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땅 값이 얼마입니까? 이 밭 괜찮아 보이는데 이 밭이 얼마입니까? 그 밭이 바로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브론이라고 하는 주인의 땅을 사가지고 뭘 하냐, 그 땅이 가격으로는 은 400세겔쯤 되는데 우리가 무슨 돈을 받겠습니까? 기어코 돈을 안 받겠다 하는데 한사코 돈을 받아야 된다고 결국은 돈을 줍니다. 400세겔을 주고 땅을 삽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공증을 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계약서 쓰고 도장 찍고 그걸 법원에 가고 공증 받아서 이 땅은 누구 땅? 아브라함 땅, 아브라함의 아들 땅, 아브라함의 자손의 땅. 이 땅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아브라함의 소유의 땅. 그 땅에 씨앗이 떨어져서 결국은 그 땅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출발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막벨라 굴이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하나의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저는 믿음이 바로 씨앗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아직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봤어요. 예를 들면 우리 서울 그 남대문 그 어디입니까? 남대문 시장 앞에 가면 우리 숭례문 큰 그 성벽이 있습니다. 그죠? 그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죠? 왜 알아요? 가보기도 했고, 뭐 그 옛날에 9시 뉴스 나올 때 보면 항상 그거부터 시작해서 화면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눈에 보여줘. 여러분, 저 뉴욕에 가면 에펠탑 그러니까 자유 여신상이 있어요. 여러분 가봤어요? 가보지는 못했어도 TV로는 봤어요. 저 파리 가면 에펠탑이 있어요. 에펠탑 있는 거 알아요? 가봤어요? 못 가봤어도 그 TV로도 볼 수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왜? 이미 봤기 때문에. 믿음은 뭡니까? 보지 못한 걸 믿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걸 믿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다. 그걸 설명하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다르게 말하면 이건 꿈입니다. 이건 비전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믿는 것.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순간 그건 믿음이 아니고 사실이 되어버리는 거죠. 천국은 우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었어요. 진짜 하나님 보좌에 갔어요. 갔더니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심판하고 계시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들어가게 되는 순간, 우리가 죽어버서 천국에 도착하는 순간 이미 그거 믿음이 아니고 눈으로 본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우리는 뭐예요?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고 아들이 계신 것도 믿고 아들이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것도 믿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이미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신 것을 믿고 우리도 장차 천국에 가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뭘 뿌리는 것 같다? 씨앗을 뿌리는 것 같은 것입니다. 씨앗을 뿌렸습니다.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서 이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게 될 줄을 우리가 믿는 것. 바로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하시면서 천국은 뭐와 같다? 겨자씨 하나과 같다. 떡 속에 빵 속에 들어있는 누룩과 같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났더니 금세 자라가지고 많은 새들이 들어와서 깃들일 수 있는 그런 열매와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겨자씨 한 알, 제가 겨자씨를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해갖고요, 설명할 때 보니까 아주 작은 씨앗이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만 들었습니다만 아마 우리 좁쌀보다는 더 작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작습니다. 일단 작습니다. 엄청 작다. 근데 그 작은 씨앗이 떨어져서 수풀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 너희에게 그 작은 믿음 하나, 그런 믿음만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이 산들어 저 바다에 들어가라 할지라도 그렇게 될 거다. 우와. 그럼 우리는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 우리는 도무지 믿어도 안 이루어지는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믿음일지라도 진실하게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신다. 이게 믿음이다. 그래 족장들의 믿음이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을 믿고 믿음의 씨앗, 순종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도 무엇 하는 일입니까? 믿음의 씨를 뿌리고 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씨를 뿌립시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씨 어떻게 하면 뿌릴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씨를 심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 씨를 심었는데 그 씨가 자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 씨가 자라서 우리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들어갈 만큼 우리 믿음이 그렇게 자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믿음의 거장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까요? 과연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씨앗을 어떻게 심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을 심는 걸까요? 믿음이 자라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자라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서 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심으면 믿음이 자랍니다. 다른 땅을 파갖고 돈을 묻는 게 아닙니다. 내 실력을 묻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심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심는 겁니다. 믿음은 다른 것으로 자라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만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제가 단톡방에 아침에 새벽에 읽었던 말씀, 묵상했던 말씀, 우리 맥체인의 성경 읽기 표를 통해서 우리가 하루에 4장씩 매일 읽도록 제가 단톡방에 말씀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어떻게? 제가 읽고 느끼는 것과 여러분이 읽는 부분이 다른 거예요. 왜? 내 삶과 여러분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꾸준히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씨앗을 통해 자라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마치 점치듯이 믿으면 안 돼요.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요? 자, 펴가지고 쫙 눈으로 번쩍 떴더니 보이더라. 이러면 안 돼요. 이건요 점치는 거 비슷한 거예요. 제비 뽑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종하고 꾸준히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막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깨닫게 하는데 다 못 깨달아. 심지어 목사들도 다 못 깨달아. 저도요 설교 준비하다 보면 모르는 말씀이 너무 많아. 이런 말씀이 어디 있었지? 이러고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년에 또 읽으면 또 몰라. 또 새로운 게 또 나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찾으면 한이 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읽어도 또 새롭고 읽어도 또 새롭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집에 가셔서 오늘 읽어야 될 분량의 말씀을 읽으시고, 내일 아침에는 제가 또 말씀 올려드리면 또 그 말씀도 읽으시고, 또 우리 주보에 말씀 있는 거 그 말씀도 암송해 보시고. 근데 그게 뭐냐? 씨앗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자라면서 그게 믿음으로 싹이 트고 그게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에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고 돈을 주고 확인해 놓은 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이 뭐냐? 믿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점점 커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되는 거죠. 내가 죽으면 그곳에 묻어다오. 이러면 누가 그렇게 말했을까요?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의 그 막벨레골에 묻혔고요. 사라가 어머니가 묻혔던 그곳에 아버지 아브라함도 묻혔고요. 사라도 묻혔고요. 그리고 또 누가 묻혔어요? 이삭도 묻혔고요. 리브가도 묻혔고요. 그리고 뒤에 가보면 야곱도 요셉도 전부 그 굴에 다 묻혀요. 고향 땅으로 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들고 이집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집트로 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유언이 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도 이제 곧 죽는다.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해라. 내가 지금 죽는데 어디 죽냐? 이스라엘 땅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장례를 치는데 이스라엘 죽은 게 아니에요. 어디서 죽었냐? 이집트 땅에서 죽었어요. 쉽게 말하면 타국에서 죽은 거예요. 타국에서 죽었는데 그 시신을 가지고 고향 땅까지 가져가래.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근데 가져가래. 왜냐?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우리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나도 나의 부인 레아를 거기에다 묻었다. 반드시 그곳으로 나를 묻어달라.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이제 15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애굽에서 내려가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그곳에서 죽었는데 세겜에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모로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죽으면서도 이국 땅에 죽으면서도 뭘 찾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약속으로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의 말씀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내가 110세를 살고 죽는다.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적어도 300년은 살아야 된다. 300년은 살아야 되는데 그 300년 살고 난 이후에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돌아갈 때 뭐해라? 내 뼈를 반드시 다 수습해 가지고 고향 땅 마물의 굴에다가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를 지내라.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를 지냈고 애굽에서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애굽에서 결국은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장례는 그곳에서 치렀지만 자신의 유고를 다 수습해 가져가라.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될 때 출애굽을 할 때 제일 먼저 뭐라냐? 요셉의 시신을 거두어 가지고 유골함을 담아서 그 유골함을 제일 먼저 가지고 나갑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족장들의 믿음이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오늘 본문을 쭉 읽는 중에 우리가 족장들의 믿음 하면 네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요셉의 믿음 나와야 되는데 오늘 우리 성경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 요 이삭과 야곱은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바로 뭐가 나오냐? 요셉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한번 넘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저는 요셉의 믿음,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9절과 10절 말씀 속에 시간적 공간이 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들어있느냐니까 13년의 시간이 담겨져 있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시간, 애굽에서 바로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총리가 되는 시간까지 걸리는 시간이 13년이에요. 요셉이 17살에 고향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도 형들이 팔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17살에 가서 30살에 되어서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요셉의 삶을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우리 창세기를 많이 읽어봤고 오래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이삭이 어떤 사람이 다 알지만 한 번 더 복습하는 겸으로 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요셉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요셉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 하면 믿음이 생각나요. 야곱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야곱 하면 뭐 팥죽이 생각나든지 아니면 뭐 그 장자권을 속였던 거짓말했던 게 생각나든지 뭐 여러 가지 생각날 수 있습니다. 요셉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꿈이란 겁니다. 요셉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꿈꾸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꿈을 꿨다가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또 꿈을 해석해 줬다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 말 그대로 꿈의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딸 하나를 얻어서
13명의 그 형제 자매를 얻게 되는데 요셉은 그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끝에서 2번째 아들입니다. 동생이 베냐민이 있는데 막내 아들입니다. 근데 제일 사랑했던, 야곱이 제일 많이 사랑했던 아들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왜?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부인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어쩌면 그 아버지의 편애가 형들에게 질투의 시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형님들, 제가 꿈을 꿨는데요, 밭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수확을 하고 있는데 우리 들에서 곡식단을 베고 있는데 그 곡식단 있는데 제 단이 서 있고 형님들의 단이 다 제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 꿈은 무슨 꿈? 개꿈인가요? 딱 들어봐도 알겠죠? 내 단은 서 있고 형님들의 단은 나에게 절을 하더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딱 들어도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동생이 형한테 절을 해야 되지 어디 형들 보고 동생한테 절을 하라고, 이 버르장머리 없구로. 막 이제 형들이 막 가뜩이나 안 그래도 싫어하는, 기분 나쁜데 가뜩이나 아버지가 그 동생한테만 예쁜 옷 입히고 동생한테만 장난감 사주고 뭐 동생한테만 맛있는 거 먹이고, 그래서 아씨 이 뭐 이러고 있는데 동생이 한다는 소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또 꿈을 또 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합디다. 여러분,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는 게 뭡니까? 딱 들어봐도 이해됩니다.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 11개의 별은 11형제. 그런데 그 형제들이 다 뭐한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다 요셉에게 절을 한다. 정말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팔려간 게 아니에요. 왜 팔려갔어요? 요셉이 꿈을 말을 했기 때문에 팔려간 거예요. 형들에게 말 안 했으면 형들이 몰랐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말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그것을 입 밖으로 내었어요. 왜 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야 되겠다? 꿈을 꿔야 되겠다. 이러면 안 돼요. 아이고 하나님 나에게도 꿈 좀 꾸게 해주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셉의 꿈을 가족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한번 보십시오. 가족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요셉이 꿈을 꿨는데 창세기 37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말이 진짜 중요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거는 누가 하시는 말씀이다?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보여주는 신호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이 말은 마음에 담아 두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겼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요 선지자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냐? 때로는 꿈으로도 보여주시고요, 때로는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요, 때로는 이적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고 말씀을 내놨어요. 그리고 표적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꿈도 꾸게 하시고요, 그래서 태몽이나 말도 하잖아요. 때로 징조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건요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때로는 꿈도 꿀 수 있고요, 내가 때로는요 환상을 볼 수도 있어요. 왜? 성경에 보면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바울도 봤고 베드로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환상도 볼 수 있고 꿈도 꿀 수 있느나, 하지만 이제는 그런 환상과 꿈만 믿지 말고 뭘 믿어라? 2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으로 씨앗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은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요셉의 믿음은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받아요. 꿈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됩니까? 희망입니다. 기대, 이런 것 아닙니까? 희망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요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는데 왜 사람이 죽게 되느냐? 병들어 죽는 것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잖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왜요? 절망 때문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 나는 나 혼자밖에 없어. 너무너무 힘들어.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리죠. 그게 뭐냐? 절망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였으니까 그 당시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고민하고 있을 때 그래도 살아있는 나라가 있네. 이걸 이야기하다가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찾다가 보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인해서 뭐하지 않느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인해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 믿음이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 꿈이 있다, 비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증거가 뭡니까? 애굽에서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삽니까? 종살이 합니다. 또 시간이 좀 지나서 종살이만 하는 게 아니라 노예살이 합니다. 처음 종으로 팔려갔을 때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요. 노예로 살아요. 노예로 몇 년 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노예로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는데 그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에게 일을 맡겨봤더니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너무 일을 잘해. 근데 요셉이 뭐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원래 노예는 어떤 사람입니까? 종은요 주인이 시키면 일하고 시키지 않으면 일을 안 하는 게 노예지요. 그러니까 옛날에 노예 근성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인이 보면 열심히 하는 척하고 주인이 안 보면 대충 하다가 주인이 오면 막 하는 척하고, 그러니까 시간 때워 왜 내 재산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아무것도 내게 도움이 안 되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본들 뭐 하겠노? 이래야 되는데 다른 종들은 그래 살아요. 진짜 말 그대로 마지 못해 살아요. 자유를 얻지 못하니까.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사느냐? 그게 아니야. 주인이 시키면 뭐든 열심히 해. 왜 저럴까? 쟤는 왜 저럴까? 왜 딴 애들하고 틀리지? 이유가 뭘까? 했더니 저놈은 하나님 믿는구나, 이런 거죠. 근데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보디발의 처가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유부녀가 총각을 꼬시는데 총각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결국은 그 일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이제는 죄수로 삽니다. 노예로 살 때는 그래도 종으로 사니까 맛있는 거라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 주인이 허락해줘서 다 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 모든 자유를 가진 총무를 줬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노예로 갇혀 삽니다. 이제 다닐 데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21절부터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뭐하지 않는다? 살펴보지 않는다. 말이 됩니까? 확인도 안 해봐. 왜? 너무 잘하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중요한 말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게 하시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버림받아 노예가 되었어요. 가족들에게 버림받아 노예가 됐어요. 세상에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 가족인데 그 가족이 배신했어요.
그리고 노예로 떨어졌어요. 근데 노예로 열심히 살아봤는데 실패했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이게 뭐고? 하나님 계시는 건 맞긴 맞나? 이럴만 하지 않습니까? 죄수가 되었으니. 그런데 죄수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포기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계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꿈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성취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 닥쳐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반드시 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파라오가 꿈을 꿨습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 해석할 사람이 애굽 땅에 아무도 없는데 요셉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요셉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보십시오. 야, 내가 듣기로 네가 그렇게 꿈을 해석 잘한다며?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 폐하, 제가 꿈 좀 해석합니다. 이렇게 말할 만한데 요즘 자기 PR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광고해야지 좀 이렇게 인정받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왕이여,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꿈을 풀게 하십니다. 그러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요셉이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파라오가 꾼 꿈이 7해 풍년이 들었다가 7해 흉년이 지는 꿈을 꾸게 된 거죠. 7해 잘 살다가 사람이 이렇게 잘 살 때는요, 걱정도 안 하고 앞으로 닥쳐올 염려도 생각하지 않아요. 왜? 방심하니까요. 잘 되니까. 근데 어때요? 어려움이 턱 닥치면 그때는 못 이겨내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잘 되다가 너무 못하게 되면 사람은요 완전히 망하고 쉽게 말하면 목숨을 잃게 돼요. 7년 풍년인데 7년 흉년이면 이거 못 감당해요. 그러니까 1년 풍년인데 1년 흉년이면 그래도 살만해. 왜? 다음에가 기대가 있으니까. 근데 7년 흉년이야. 못 살아.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꿈을 미리 보여주시고 해석하게 하시는데 더 대단한 건요, 요셉이 해석하는데 뭐를 해석하느냐? 꿈은 하나님 주셨잖아요. 7년 풍년에 7년 흉년이라고. 근데 그 꿈을 듣고 해석한 건 누구예요? 요셉이 설명해요.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나님이 이런 일을 반드시 이루실 텐데, 빨리 이루실 텐데, 임금님 빨리 지혜 있는 사람을 구해서 풍년이 드는 시간 동안 곡식을 모으십시오. 열심히 모아서 7년 흉년 대비하십시오. 7년 다 쓸 만큼 풍년이 있을 때 곡식 차곡차곡 모았다가 그걸 아낌없이 나눴으면 7년의 흉년을 지날 수 있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파라오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됩니다. 이집트가 전제군주 국가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이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이 모든 땅 다 사들이고 모든 이집트 사람 다 종으로 만들고, 그래서 왕 밑에 모든 사람들을 다 발 아래 놓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집트 절대 군주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피라미드 이런 게 만들어지기도 한 거죠. 요셉은요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17살 때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노예살이 감옥살이 했어요. 언제 공부합니까? 일만 많이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 어떻게 됩니까? 이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요셉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켜서 세우시는데 뭐 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요셉의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 낙심하지 않는 것.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선을 행했으나 착하게 살았으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으나 낙심하지 마라.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어디 계시노? 그런 말 하지 마라. 갈라디아서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지만 뭐 하지 마십시오?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의 씨, 약속의 말씀의 씨 뿌리고 그거 믿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마지막 요셉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왜 애굽 땅으로 보내셨을까? 왜 애굽 땅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셨을까?
종으로, 그것도 형들이 배신해가지고 형들이 팔아서 시기했어. 가족의 배신을 당하면서. 왜 갔을까? 하나님이 가족 살리라고, 가족 책임지라고. 요셉의 믿음은 형제를 책임지라고 미리 보내셨다, 이걸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나를 고생시킨 것은 이건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야. 우리에게 연단이 있는 것은 하나님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야. 준비시키는 거야. 뭐하라고? 하나님이 일하라고. 언제 할지 아직은 몰라. 쓰실 텐데, 꿈을 주실 텐데 그 꿈 지금 차곡차곡 준비하는 겁니다. 그때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언젠가 사용하실 때 크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봅시다. 11절. 그때에 애국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에게도 양식이 떨어져 버렸어요. 소문을 들었는데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아들들을 보냅니다. 얘들아, 가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좀 사와라. 우리가 이 기간을 피해야 되겠다. 한 번 갔는데 돌아올 때 다 돌아오지 못하죠. 유다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또 보냅니다. 근데 이번에는 베냐민 안 데리고 오면 안 된다 해서 베냐민 데리고 갔다가 결국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들어있지만 중요한 건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가르쳐주죠. 그리고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초대합니다. 아버지를 데리고 오십시오. 가족들 다 데리고 오십시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했다. 13년의 험악한 세월을 지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눈앞에 형들이 무릎 꿇고 엎드려 있어요. 절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꿈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형들이 자기에게 무릎 꿇고 절하는데 형들은 아무도 몰라. 자기 요셉인 줄 자기만 알아.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얼마나 복수심이 불탈까요? 나에게 이렇게 괴롭힌 것들 형들이지만 내가 그래도 한번 꿀밤이라도 때려줘야 안 되겠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런 말하지 않습니다. 형님들, 저를 팔았다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우리 가족 살리려고 저를 먼저 보냈을 뿐입니다. 그걸 제가 이해하기 때문에 전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택했고 책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책임지는 자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요셉의 믿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꿈을 받아들였다. 하나님 주신 꿈으로 인해 포기하지 않았다. 마지막은 형제들을 책임지라고 미리 보내시음을 믿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 순종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 약속의 사람 그렇게 쓰임받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믿음의 씨앗을 심읍시다. 말씀의 씨를 심읍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족장들의 믿음,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요셉의 믿음을 한 번 더 살펴봅니다. 하나님, 꿈의 사람으로 꿈을 꿨기 때문에 참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났으나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족을 책임지는 자로 남았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누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인 줄 알고 듣고 하나님, 내게도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내게도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복된 우리 하이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식구들, 흩어진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